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였고 예수님은 나무였고 우리는 가지라겠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농부는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땀과 고생과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비가 와도 걱정이고 바람만 불어도 걱정이고 지나치게 해만 떠도 걱정이고, 근데 이 농부는 그 과일을 맺으면 그 고생과 노력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이제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람이라는 게 있죠. 한 일에 대한 결과. 보람과 감동이 있는데요. 이 깊이 뭔가 사색하고 되돌아보는 능력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고생과 노력을 다 하고 희생을 다 하는데 고생과 노력과 희생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희생했는데, 이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행복과 즐거움, 보람과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부와 농부 아닌과의 사산과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고생과 노력과 희생을 잊을 수 있는 즐거움, 마음의 감동과 보람이 있느냐, 이게 농부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희생한 걸 잊어져야 되는데, 잊어지지 않으면 보람과 감동이 없고 대신에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노력하고 고생한, 희생한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지요. 나 이게 좀 이익을 얻어야겠다. 대접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고생한 만큼 잘 살아야겠다. 인정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고생과 노력과 희생에 대한 한과 응어리로 남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이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온 것이 종종 제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 안에는
응어리와 한과 어떤 상처가 있다고. 근데 왜 이게 남았을까 보면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회개가 안 되니까 이게 뭔가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보람과 감동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하니까 내가 응어리가 되고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희생한 만큼 그 응어리가 나를 괴롭히는 걸 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은 이게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만큼 마음의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뭔가 구원을 받는 걸 보시고 자신의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다 잊으신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한 만큼 땀 흘린 만큼 회개하면 나 같은 죄인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로 이렇게 오면 뭔가 상대로부터 보상을 받을기보다는 이미 마음으로 흐뭇해져서 이게 뭐 보상할 필요가 없는 자유한 사고를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게 있잖아요. 자녀는 참 고생이잖아요. 노력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순간순간마다 걱정이 많고.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을 때 이게 뭔가 미안하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녀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노력하고 고생한 게 싹 사라지면서 하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장이 되죠. 그럼 내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것이 뭐 미움, 화, 분노로 발전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하시며 자기는 농부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마음에 효력이 있어서 감동과 보람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내가 고생한 거, 노력한 거, 희생한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잊어질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상대가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가 나한테 사랑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편리함을 줘야 되고 보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효력도 없고 보람과 감동이 없어지면서 뭐 삶의 의미가 떨어지는, 그래 이게 자신에게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지요. 그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내 고통을 이겨내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흐뭇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되어야 이 세상을 정리할 수가 있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였다, 2절에 깨끗하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인생을 정리하고 잘잘못 정리하고 삶의 불행과 저주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내 마음과 삶과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흐뭇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보람도 없고 영혼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이게 정말 하나님처럼 노력하고 희생만큼 상처로 남는 거냐, 아니면 다 잊을 수 있는 기쁨과 흐뭇함과 감동과 보람이 내 안에 세월이 갈수록 있느냐. 그래서 내 인생에 죽음도 낙심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의리의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나무는 뿌리와 어떤 그 가지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어떤 역할입니다. 자, 공감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가 내가 행동하거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할 때 공감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건 생각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진환이가 생각이 자극되느냐?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그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공급을 주었을 때 상대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생각이 움직여서 자신의 장단점이나 객관적인 잘잘못을 일리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말에게는요 A란 상황이 있습니다. A란 상황에서 또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장하는 그 원인을 이해하면 공감하게 되죠. 근데 B란 상황이 생겨서 A를 또 주장합니다. 아니 C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해하면 공감하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리가 있네 하고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갑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희생시켜서 사랑으로 회개하면 어제 엄마가 A란 말을 했는데 또 B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면 어제 똑같은 상황인데 왜 A, B를 이렇게 변덕스러울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제는 그래서 A란 말을 했고 오늘은 그래서 B란 말을 했구나 A란 말을 했구나 라고 일리 있게 듣게 되죠. 그러면 공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다르네 하고 불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개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 가지고 지각력을 발전시키죠. 그러면 상대가 말한 일리를 느끼게 돼요. 이치, 원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제는 말이 이렇고 오늘의 말의 의미는 여기 있고 그래서 어제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 다르네 라고 하는 이유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역할은 그 역할인 겁니다. 내가 사랑을 줬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사랑이란 걸 주면서 사랑을 주면 자신을 회개하게 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도에 일리를 눈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그랬고 어제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을 할지라도 그 일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공감하는 능력 같습니다. 그 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의도를 원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은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제 말 들고 오늘 말 다르더라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일리와 이치와 이유를 모르는 채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르다고 할 때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노력과 고생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할하고 예수님의 역할이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한과 상처 응어리가 돼서 그냥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따지려고 하지 그 이유와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희생한 만큼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마음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허망해지는 그 부정적이고 쓸쓸했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경건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지난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한다고 노력합니다.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이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고생 희생한 거에 대해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부모한테 이렇게 대접 못 받았는데, 억울할 때 하고 억울하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억울할 때는 불경건 현상이 생기고, 내가 억울하지 않고 내가 딱 정리하고 깨끗하면 경건한 사고가 생깁니다. 불경건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이 미성숙해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주 이게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걸 알아요. 이게. 자, 보세요. 저도 제 어머니가 이런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키우는데 고생했는데 라고 하면요, 이게 막 분노가 나요. 그럼 나를 낳지 말지. 참 나이가 들어도 불경건하고 미성숙해지면 상대를 참 괴롭히는 걸 느껴요. 저희 이모는 또 반대입니다. 저희 이모는요, 그냥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제 이모님 자녀들 보면서 그 집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잘 크나 보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따뜻해요. 저를 만나면 항상 품고, 옛날에 10전, 10전 아세요? 10전? 모르시죠? 10전을 하나 줘요. 지금 10,000원, 1,000원 돈. 10원은 그 다음이고, 10전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10전. 하나 줘요. 품어요. 그러면 마음껏 뭔가 이모한테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경건은 그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공경하고 존중할수록 뭔가 엉어리도 없어지고 뭔가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참 고달프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 고달플수록 내가 경건이 나오느냐, 불경건이 나오냐, 성숙이 나오냐, 미성숙이 나오느냐. 내가 고달플수록 내가 응어리가 쌓이느냐, 한이 쌓이고 상처가 억울하냐. 이게 나쁜 열매죠. 진짜 열매는 내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경건해지고 성숙해지고 보람과 감동이 있고 그 아픔을 다 버려지는 게 좋은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쌓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내 자신에 솔직해지지 않아요. 뭔가 막 자꾸 복잡하게 포장해지고 억울하다 하면서 원인은 타인에게 돌리고 문제를 더 돌리고, 그러면 내 안에 응어리와 한과 상처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게 나쁜 결과잖아요. 나쁜 열매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정리하다 보면, 깨끗해지다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희생한 만큼 응어리가 없어지고 경건해지고 성숙해지면 보답하고 싶고 거기에 안식과 마음의 치료가 있지요. 고맙다, 고맙다, 미안하다. 내가 더 노력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꾸 가슴에 응어리고 한과 섭수함과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뭔가 과실이 나쁜 과실만 맺어져요. 그러게 응어리가 많아지니까 고생한 보람도 없고, 근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보람이 고생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미안하고 고맙고 경건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합리적 의심과 객관적 이해가 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져요. 그냥 부정하고 의심하고 미워하죠. 그냥 싫어요. 억울하고 나쁜 놈이고. 근데 내가 이제 고생한 만큼 뭔가 보람이 있고 고생과 고통을 다 잊을 수 있는 사람은 합리적 의심과 객관적 이성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유를 찾아지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과 상대 입장에서 헤아리다 보면 뭔가 보답하고 싶고 더 노력해서 새롭고 싶고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이 보답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네가 나한테 보답을 해야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게 많죠. 그죠? 우리도 보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네가 나한테 보답해야지,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네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라고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서 경건해지고 보다 고생한 만큼 좋은 보람 있고 감동 있는 사람은, 마음이 흐뭇한 사람은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답하고 싶죠. 그럼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건 죽음인 것 같아요.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은 육체에 깃들어 있고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서도 생존하는 영원한 성질이에요. 이 성질이 살아나야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고달플 만큼 다 잊어지고 새로운 지혜와 현명함과 보람과 감동이 우러나면서 지광이 활발해지죠. 그럼 행복지수가 30배, 60배, 100배로 활성화됩니다. 그럼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상대를 무시합니다. 상대를 무시할수록 함부로 할수록요 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을 죽이려고 하면 하지 안식 게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원으로 느껴집니다. 악원으로 지면 내가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악원이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색하고 되돌아오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의 도구일 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영혼을 사는 초점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싶어요. 상대 생각을 꺾고 싶어요.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싶어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싶어요. 이건요, 이거보다 무지하고 악한 게 없어요. 영원히 죽는 걸 몰라요, 자신이. 이 영원히 죽으면요, 상대 길을 꺾고 싶죠. 그러면 인생의 성장과 학습과 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야 성장합니다. 성장은 고통 속에서 성장합니다.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 내가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뭔가 다 잊어지는 흐뭇함과 보람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대신에 성장의 고통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죠. 영혼이 성장이 있어야
학습이 됩니다. 아, 고치고 깨닫고 싶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주장하고 싶죠. 그것도 잘하는 걸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심각한 게 보면 인터넷이나 사회 분위기가 잘하는 걸 막 주장하다 보니까 10대, 20대들이 기가 다 죽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삶을. 그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학습이 안 되니까 진화가 없습니다. 조금씩 성숙하고 발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농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희생하고 고난받고 노력할수록 고통받을수록 성숙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면서 어른 되어 가느냐,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냐, 내가 고통당하는 만큼 응어리가 없고 한도 없고 다 잊고 깨끗해질 수 있느냐, 깨끗해질 수 있느냐, 청결해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래야 감동도 살아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멘탈도 생기는데, 이게 없으니까 감당할 멘탈이 죽어버려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생산하지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잘못인지 인지가 안 되니까 사실의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멘탈이 무너지면요, 뭐가 맞는지 내가 왜 그런지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분별력도 없고 전반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이걸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뭉개는 것은 잘합니다. 잘못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불쾌한 감정이 생기죠.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한과 응어리는 만들어지는데 이걸 깨끗하게 정리할 힘이 없어요. 그 나쁜 열매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내가 나쁜 열매만 계속 만들어져 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다, 미성숙하고 학습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냥 누구를 무시하고 싶은, 그 누구를 무시했을 때, 길을 꺾었을 때 자기가 점점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이 많아지고 멘탈이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버틸 수 있겠느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전문가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비전문가, 돌팔인 거예요. 돌팔은 뭡니까? 그냥 이치도 없고 원리도 없고 기술도 없이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돌팔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신에 대해 청결해야 되고 내 대해 전문가가 됩니다. 지저분한 걸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거, 고생한 거, 희생한 거, 최선을 다한 게 나를 오히려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럽잖아요. 여러분, 지저분하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이게 있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심령이 정결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하면, 지저분하면 내 자신에 대해 쓸모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남이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긍정적인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쓸모없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한 만큼 대접과 보답을 받고 싶은 이 쓸모없는, 나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예민해지는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은 정리하면서 사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불쾌함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강팍해지죠. 사고 처리가 안 됩니다. 의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냥 강팍해서 화내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내가 내 안에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한과 응어리를 안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정리가 돼야, 여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한과 응어리가 없어야 상대로 또 보답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청결해야 상대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 속에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누나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형제인데 라고 관계를 맺기 너무 거북스럽죠.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정리가 돼야 거할 수 있죠. 내가 정리돼야 상대도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도 상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내가 좀 정리하면서 하나 청결한가, 내가 노력한 거 쌓아놓고 상처가 응어리와 억울함을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죽음을 정리할 수 있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고 천국이 보이는가. 여러분 뒤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희생한 만큼 보람있고 감동이 있나? 내가 정리할 수 있어서 멘탈도 강해지고 성숙하고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런 힘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는가? 아니면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미성숙한 아이가 되어서 응어리와 한이 만들어지고 쌓여서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상대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많아지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월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